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34번의 히브리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4주에 걸쳐서 저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장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적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도였어요. 이 세 가지 항목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과 끝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한 절씩 나눠서 생각해 보면 각각의 내용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 인사가 나오고 축복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하나의 내용 단위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앞서도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이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권한다 라고 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의 말, 이것은 가깝게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13장의 내용을 가리키겠지만 편지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편지 전체에서 권면한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 전체에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참 많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 시간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기서 요약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서신 전체에서 권면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혹은 새 언약과 비교를 하였어요. 그 대상들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1장 초반부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우월하시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1장 나머지 부분과 2장에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자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과 지위와 권능에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나왔어요.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일꾼이었던 모세보다 더 우월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아들이시고 그 신실하심의 깊이가 일꾼인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그 대상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여호수아였어요. 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해 드리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 대상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옛 언약의 모든 의식이었어요. 이게 5장부터 10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옛 언약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이 모든 것들은 효력에 있어서 언약 백성을 계속적으로 그 언약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들의 내면에까지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죠.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머무는 모든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셨고 내면에까지 영향을 미치셨으며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옛 언약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나오는 대상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11장에서 믿음장에서 나오죠. 여기서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렸던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고 그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옛 언약의 성도들, 옛 언약의 교회보다도 새 언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교회가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1장까지 옛 언약의 여러 대상들을 세워놓고 예수님 혹은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탁월함을 논증하였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으로 들어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결코 옛 언약,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딤으로써 그분을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설명한 이론적인 내용에 기반을 두면서 12장부터 13장에까지 이런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에게 건넨 권면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현실의 환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새 언약의 예수님을 등지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권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듣고 믿게 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게 된 그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해요. 새 언약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서로 권면하고 계속 서로 믿음 안에 머물기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지키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에게 건넨 권면의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함께 붙잡으라.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참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짧게 썼다고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과 이 새 언약의 완벽함을 어찌 이 서신 하나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편지는 나아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다 담겨 있을 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담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 역시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의 말을 무겁게 짊어져야 합니다. 이현진은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끝 인사와 축복이 나옵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우리의 형제인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사실을 너희도 알라라고 하죠. 디모데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었거나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놓이게 된 디모데가 신속하게 히브리서 기자에게로 온다면 그와 함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에게로 가서 볼 것이다 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신속하게 히브리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인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끄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로부터 온 자들도 너희에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는 간단한 축복이 나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죠. 이렇게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권면이 나오고 끝인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의 내용 단위로 본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오직 그 길에 구원이 있고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이 땅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자들로서 참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죠. 우리에게 있는 참 좋은 미래와 이 땅의 고난의 현실은 다소 대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세 가지 위로를 줍니다. 첫째가 23절에 나와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심지어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놓인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환난 중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위로는 우리의 환난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는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이끄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 이탈리아로부터 온 자들, 이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는 현실을 살아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심한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고개를 돌려보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인사를 건네는,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25절에 나와요.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축복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죠.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이 일을 끝내 이루실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되어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이 위로들과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머물러야 하고 결코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환난을 전제하고 있고 고통을 전제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과 위로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